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뻐하셨나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쁘게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그가 이제 기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은요, 기쁨은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또 설교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또 MZ세대들, 여러분들 이제 어린 젊은 친구들은 MZ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친구들은요, 전통적인 어떤 방식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개성이나 경험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한 80년대생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콘텐츠를 들어가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발견하면, 우와,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봐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세대들이 MZ 세대들입니다. 정말 우리 공감하기 어려운, 그러나 이해해야 할 그런 MZ 세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요, 종종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냥 지루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무엇인지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변화가 있지만, 그리고 그 기쁨은 잠깐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 절씩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버려진 가지처럼 쓸모없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 약속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왜 우리에게 계속 그거를 강조해 주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되냐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와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혼자 그냥 간직해 둡니까? 아니면 막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냥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좀 말해서 그 사람도 좀 같이 기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기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좀 기분이 다 즐거워해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이 늘 충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데, 의구야, HD 은혜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데 너도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자라는 거예요. 다른 기쁨은 내가 들으면 기분도 상하고 그냥 기쁜 척 하기도 하고 좋은 척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렸을 때는 그 기쁨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잠깐도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영원하며 충만하게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기에 우리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삶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삶의 만족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기쁨과 만족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나의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임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도 잘 안 가고 공감도 안 돼요. 나의 삶의 만족이 왜, 나의 삶의 기쁨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나의 삶과 나의 기쁨이 임할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나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했더니 이것이 너무 벅차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를 향한 기쁨입니다. 더 힘든 이야기네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그 고통, 외로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본인에게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왼수가 나의 십자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아니 더 힘들던데요, 더 어렵던데요, 더 고통스럽던데요. 이것은 우리들의 경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졌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의 앞에 어떠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지만, 이것을 졌을 때 앞으로 내가 얻을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십자가는 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셨고 이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 고난은요, 구원과 영광에 대한 기쁨이었어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경주를 마치게 되면 우리가 누릴 영광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지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와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기쁨은요, 희생과 사랑을 통해 구원의 기쁨이 있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은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서운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이 경험한 이 기쁨을 이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이 기쁨이 충만함이 이제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도 이 기쁨을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는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야 된다.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살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한 그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들로 인하여, 딸들로 인하여, 혹은 며느리들로 인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누렸던 많은 권력과 힘과 그런 삶으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건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공허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와 연합하여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무엇을 행하셨을까? 늘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묻고 대답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삶이고 연합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인데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권력도 있고 전쟁에서 싸워서 그 어마어마한 이름, 다윗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의 앞에는 그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누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적인 순종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가 당한 그 십자가 고난,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앞에 있을 본인이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영광은,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은 부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은 부담으로 느껴져요. 왜 나만, 목사님 왜 나만 그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럽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수태게 이런 고백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면 내가 인간의 말에 순종하려다 이렇게 기쁨을 상실하냐, 그것을 여러분들 진단해 봐야 됩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물고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밤새 물고기를 낚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는, 배 타고 들어오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가본 대대로? 네, 목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빈손으로 오는 거 보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가까이 곳에서 던지면 잠깐이라도 던지는 흉내라도 해볼까? 깊은 데로 가려면 멀어져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육지로? 점점 육지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 갔던 그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빈손으로 왔는데, 목수 출신인 그 청년이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러면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나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뼈가 굵었어. 이 물고기를 잡는데 뼈가 굵었는데 어찌 내가 그리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피곤하면 신경도 예민해집니다. 배고프면 뭐가 나요? 신경질이 나요. 그럼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그 예수라는 청년, 목수의 청년이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는데 물고기를 얻게 되는, 풍성한 물고기를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른 새벽부터, 어떤 날은 사역하면 12시간을 교회에 나와 있는 적도 있어요. 12시간이 묶으면 몇 시부터 몇 시간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아주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뭘 또 요구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가 주시는 그 기적을,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누리느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성령 충만함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살면서 혹은 내일 모레 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또 경험한 분이 계세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태어난 그 달수는 몇 개월 앞서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벳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자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나오고 또 이 사촌뻘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마리아도 임신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임신한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다, 그 이야기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예수란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엘리사벳에게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에겐 슬픔이 올 거야. 난 이제 십자가 질 거고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아마 내가 없으니까 두려워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곧 너희는 다시 기쁠 것이단다. 나는 다시 나올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단다.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의구야 너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자들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기쁨이 사그러든다면, 즐거움이 내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다시 소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혹은 내면의 기쁨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환경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천국 소망 안에서 세워지고 변치 않는 기쁨이 될 것이고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